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장마 가운데서도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께서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기후 환경에 따라서 또 주변의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조건 또 마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예배 중에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그리하여 어린아이가 마치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시는 교독문 35번입니다. 교독문 35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의 새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간단한 멜로디인데요. 저는 종종 이 찬송가를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힘이 되고 뭔가 좀 위로가 큰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94장. 아마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늘 이 가사 또 이 멜로디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1절 2절 찬송합시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철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면서 저희들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늘 내 자신과 내 욕심만을 중심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지 않았어야 할 일만 골라서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무심한 저희들의 나태함과 무관심을 일깨워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해가 나거나 뜨거운 햇빛에서나 선선한 그늘 아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보람과 성취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비와 폭풍우 속에서도 저희들 해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폭풍우와 같은 세계 정세 속에서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어려움 겪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문들도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저희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빌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 아시오니 지켜주시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중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 혹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일어서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낭만과 좌절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세세히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할 자 위로해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 눈물 닦아 주시고 손 붙들고 이끌어갈 자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읽지 않는 시편일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기억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어떤 분이 제게 물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땅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중동 문제가 원래 분쟁이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 나라들, 우리가 흔히 아랍이라고 통칭하는 아랍 지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불화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걸려 있고 이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할 때 주례말입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중동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답니다. 야, 그 중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니? 그건 너무 복잡해서 안 돼. 그랬더니 다른 소원 말해봐.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는 자가 제가 얼마 안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때에 따라서 합당한 말, 여자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동 지도 좀 가져와 봐 그러시더래요.
예, 여자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득 저에게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시편 137편이 떠올랐어요. 이게 굉장한 이란과 어떤 그 이스라엘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 전에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남방 유다까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래서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입니다. 구바빌로니아는 한참 역사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신바빌론이라고 하는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비슷한 곳이 바벨론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그 바벨론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가 뭐 음녀들의 도시, 멸망할 도시 하면 딱 바벨론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 바벨론이 지금은 그 이라크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그전에는 물론 그렇지가 않았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빌론 제국은 지금은 이라크뿐만이 아니라 이란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대제국이었죠. 유프라데스강, 뭐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대단한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남방 유다를 점령하고, 실은 그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처참합니다. 왕은 눈이 다 뽑히고, 예. 남자들은 되게 죽임당하고, 혹은 그 어린아이 여자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괴멸이 되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파괴를 해버리고 또 있는 이렇게 백성들을 다 끌고 가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럽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시온, 예루살렘을 보고 또 우리 유다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보면서 울었다면, 근데 왜 그 서러움이 더 겹쳤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니네 옛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 예루살렘의 옛 노래들이 있지 않냐, 한번 불러봐라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 치욕과 이 모욕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우습죠. 제가 아까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집에서 뭐 이렇게 팝송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야 비로소 뭐 밤의 디스크쇼니 무슨 이종환 선생 혹은 뭐 이문세 씨 이렇게 진행하던 그런 라디오를 고등학교 2학년 때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어쩌면 그런 음악적인 것과는 떨어진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았었는데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막 부르잖아요, 노래를. 저희들 아이들 막 이렇게 어울려서 놀다 보면 아이들이 막 재미나게 노래 부르고 하는 걸 이렇게 기억이 나면. 근데 요 바벨론 이야기하면 제가 또 무슨, 그게 생각이 나냐면, 원래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보니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다죠. By the River of Babylon. 여러분도 아마 그 리듬을 들으면 아실 겁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아주 흥겨운 레게 음악이죠. 근데 실제로는 가사 내용은 좀 슬픕니다만은, 그런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그걸 불렀냐면 By the River of Babylon,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가 우리가 울었다 뭐 요런 대사인데 그걸 뭐 어떻게 불렀냐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웃었나요? 갑자기 그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옛 생각이 도대체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전쟁합니까? 왜 예수님의 땅에서 전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까지 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막 137년이 마지막까지 보면요. 막 어린아이를 맺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모르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요 시편만 딱 떼서 읽으면 아니 어떻게 시편에 이렇게 성경에 잔혹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애를 맺혀서 돌에 쳐서 죽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어려웠던 과거, 또 그때 당시의 전쟁의 그 참혹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긴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만은 단적으로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땅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라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선 반드시 전쟁, 갈등, 다툼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실 것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벌써 뭐 이 3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슬러 올라갈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분은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풍요 불안의 사회. 풍요하지만 불안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풍요하게 살아. 예적보다 훨씬 풍요하잖아요.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 뭐 단군이래로 막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적에 보면 지금보다도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이 아마 제일 잘 사는 그런 거겠죠. 백성들의 수입은 늘어나고 어차피 우리가 뭐 말하듯이 경제적으로는 어찌됐건 간에 세계 몇 10위 뭐 이렇게 하는 경제 대국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산해내고 무역 교류가 활발하다는 거겠죠. 또 국민소득도 3만 달러가 넘어가니까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부분 선진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중진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이미 들어섰고 저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다른 나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발전한 나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선진 대한민국. 우리는 풍요로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아니죠. 더 불안해졌죠. 이 풍요 불안 사회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 요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에게 마음이 초점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마음을 좀 달리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좀 우리 그 빈컵 이야기 하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 남아 있는데 어떤 분은 아이고 반이나 남았구나. 어떤 사람은 이게 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본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를 좀 바꾸면 된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면 다들 좀 편안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는 것이지 내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행복은 마음먹기 달렸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네 마음이 다 짓는 거니까 네 마음을 잘 지어야 된다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려면 그냥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또 환한 얼굴, 좋은 인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행복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네 마음이 문제라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너의 렌즈를 바꾸라고. 불만의 렌즈가 아니라 감사의 렌즈, 사랑의 렌즈로 바꾸면 아마 너희들의 삶이 많이 바뀔 거라고. 우린 이런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행하거나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원인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좀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3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슬플까?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나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예에게는 행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에게는 왜 행복이 없을까요?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어떤 삶의 모습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다고 해도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쩌면 신앙의 마인드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겨나고 대상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왜?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불안정함을 알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 그것도 시온의 옛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았던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을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래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노래 한 소절 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즉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왔는데, 노예에 와서 내가 옛적에 우리가 그 평화롭던 시절에, 즐거웠던 시절에 감사함으로 사랑을 담아서 부르던, 정말로 유쾌하게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추며 부르던 그런 노래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고. 지금 내가 노예인데 자유를 뺏긴.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노래를 강요하고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만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라고.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마구 저주를 쏟아내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놈들을 좀 벌 주세요. 다툼은 어디서 날까요? 예,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타할 때에 생겨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라. 이제 남의 가진 것, 뭐 어떤 것, 내가 저놈보다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구나. 그래서 나는 슬프구나. 계속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위 보지 말고 아래 보고 살라고. 너보다 더 나은 사람 보고 불만 품지 말고 너보다 더 좀 못한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며 살라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언젠가 마틴 셀리그만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행복감을 가지려면 물론 경제적이든 뭐든 생활의 어떤 편안함도 있어야 되겠죠. 많이 웃는 순간들도 있어야 되지만 삶의 의미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도 있어야 우리의 어떤 행복한 삶이 완성이 된다고. 이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누가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행복 그 퍼즐의 하나는 풀었단 말이에요. 뭐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알고 또 내가 마땅히 돌아갈 길도 알고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도 압니다. 그죠? 그건 채워졌어요. 그렇다면 이것만 채워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고 교회생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때그때 교회 생활에서 만족감, 감사함 이렇게 찾아들다가도 막상 일상의 삶에 와서 일상의 삶이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일상의 삶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고 굉장히 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저렇게 죽도록 싸웁니다. 저게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땅에서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옛적에 이런 구원이 얽혀 있습니다. 오래된 오난이 얽혀 있어요. 우리도 한일 간의 관계가 늘 매끄럽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이 있잖아요. 일제가 우리를 강제로 침략하고 점령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했었지. 그렇죠? 우리 백성을 괴롭혔지. 대한민국을 힘들게 했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라도 뺏기고 또 뭐 이렇게 유리 방황하고 나라 없이 한 200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나라를 하나 만들어서 겨우 저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던 팔레스틴 사람도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아랍 지역에 같은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은 또 종족들끼리 여러분 아랍이라는 말이 아람어를 쓰는 종족이란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거든요. 이스라엘도 아랍이라고 우리가 크게 보면 통칭할 수가 있어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아랍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뭐 아랍 이슬람 연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란은 아랍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니 이라크니 쿠웨이트니 이런 게 다 요르단이니 다 아랍으로 묶여 있지만 이란은 달라요. 이란은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완전히 종족이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통칭해서 이란도 무조건 저기겠지, 아랍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이란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제 이슬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아랍, 이란, 뭐 시리아, 요르단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이슬람 안에 그 분파가 있어서 나뉜데 하나는 수니파고 뭐 시아파고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랍 가운데도 자기들끼리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니까 되게 연합하는 장면을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란 핵무기를 가진다?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거 어차피 우리를 말살해 버리려고 아랍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위권을 발동을 해야지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 편을 들고 또 어떻게 서로 이렇게 견뎌내려고 해도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 우리가 뺏고 뺏기고 혹은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것을 잃지 않고 내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다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의 전쟁 뭐 어떻게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아마 자국의 이익 혹은 세계의 어떤 이익을 가진 나라 내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나라에 따라 달라지게 될 텐데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이런 비참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아픔이 있죠. 바벨론의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중동지역에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 우리는 풍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불안합니다. 더 염려가 많죠. 왜냐하면 내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자꾸 심해져 가고 사회는 어떤 마치 양극화로 더 갈등이 심해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나의 것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위도 인맥도 뭐 다른 것도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제 사회복지 상담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북유럽 국가 혹은 미국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불안이 자꾸 올라가는 나라고 북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나라고 행복지수치가 높아요. 그게 왜 높은가를 보면 이 나라는 북유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국민들 사이에 서로 뭘 이렇게 비교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유럽에서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녀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미국이나 또 미국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이웃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뭔가 더 잘 나가는 걸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더 소유하고 가지려고 이웃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제도 자체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평화해야 되겠구나. 나라가 안정돼야 되겠구나. 그래 안정된 나라에 살면 우리의 불안감이 좀 덜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좀 편안해집니다. 막 이렇게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싸우고 다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에 바로 이런 의미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한 나라 속에 살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다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은 더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이 나라 안에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왜 이 나라 이 민족 내 개인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평화롭고 우리나라가 좀 건강하고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은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저희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잘해줘라. 동생이 뭡니까? 나보다 늦게 태어나고 나보다 약한 존재 아닙니까? 동생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잘해주라니까 혈육이나 네 가족에게 잘해줘라. 여기에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약자에게 잘해줘라는 겁니다. 너보다 조금 못난 사람에게 여유를 갖고 대하고 너보다 조금 못난 사람에게 혹은 네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면 하나는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곡식 벨 때 밭에 떨어진 걸 일부러 줍지 마라. 가난한 자들 좀 주워가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나라의 안정을 또 이 나라에 사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생면부지 얼굴을 몰라도 좀 저분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 아득바득 내 유익만 취하고 내가 그냥 나만 잘났어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살지 않을까요? 예, 그런 마음만 갖고 살아서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될 수 없겠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조금은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들도 갖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평화를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좀 안정되고 뭔가 좀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승자 독식, 무슨 뭐 경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진 자도 일으켜 줄 알고 더불어 함께 갈 줄 아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그리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문득 그 질문을 받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싸웁니까? 왜 예수님의 땅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문득 나라와 사회와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내가 내 가정, 내 자녀,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사회 여러 가지 제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또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영혼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생각과 믿음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님 사랑하신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